선교 신학자인 헤르만 바벤크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선교학적인 관점에서 교회를 여성에 비유해 가지고 세 가지 타입의 교회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딸 교회, 도터 처치라,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모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막 설립된 개척교회입니다. 개척교회니까 아직 스스로 자립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요. 영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아직 독립하지 못한 교회입니다. 만일 개척했는데도 개척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교회라고 하면 아직도 딸 교회를 벗어나지 못한 그런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스터 처치라고 했는데요. 자매 교회라, 그렇게 얘기하겠죠. 개척된 후 교회가 잘 성장해 가지고 모 교회의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성장한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성장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요, 개척을 시작해 가지고 3년 만에 시스터 처치가 되지 못하면 그 후로 시간이 많이 흐른다 하더라도 자립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딸 교회에서 자매 교회로 성장하지 못하는 사회학적 요인이 있고 또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특별히 영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흘러간다고 해도 여전히 딸 교회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최소한 3년이 지나가면 딸 교회에서 시스터 처치, 자매 교회로 성장이 돼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마더 처치, 어머니 교회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데요. 자립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이제 선교사를 파송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연약한 교회를 돕는, 또 지원하는 그런 교회를 말합니다. 이게 성숙한 교회고요, 정상적으로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땅히 모든 교회는 이렇게 딸 교회에서 자매 교회, 시스터 처치를 거쳐서 마더 처치, 어머니 교회로 성장되어져 나가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핍박을 피해서 쫓겨온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비한다고 하면은 비교할 수 없이 작은 교회죠. 아주 보잘것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더 처치로서의 사명을 충분히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하의 흉년이 들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 안디옥 교회는 구제 헌금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에 찾아가서 그것을 전달하고 오늘 보면 12장 25절에 보면은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오늘 우리 본문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소아시아 선교사로 파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로서의 역할을 이 안디옥 교회가 감당했던 겁니다. 이 말은 안디옥 교회가 딸 교회에서 자매 교회를 거쳐서 마더 처치, 어머니 교회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다 하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경제학에서 엥겔 지수 얘기하죠. 수입 대비 식료품 비가, 식료품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지수를 엥겔 지수라고 하는데, 이 엥겔 지수가 높다는 말은 뭐예요? 벌어가지고 다 먹고 사는데 사용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 경제적인 상황이 아주 안 좋다, 그런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재정 대비 사회봉사, 구제, 선교 비용 이런 퍼센테이지가 높지 못하면은 경제 구조가 건강하지 못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를 비롯해서 이 마더 처치는요, 교회의 많은 그 재정을 이웃을 돕고 섬기는 일에 사용하던 그 비율이 굉장히 높았던 교회입니다. 오늘이 금년 마지막 주일인데요, 이런 관점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는 마더 처치로서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 왔는가 하는 것을 잠시 멈추어 서서 생각해 봤습니다. 참 1년이 빨리 지나갔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했던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가깝게는 지난주에 우리가 싱글 맘들을 돕기 위해서 이제 그 아이들 선물을 모았죠. 수집을 했지 않았습니까? 아까 광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100점 100점 선물이 모여진 겁니다. 100점짜리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이 뜻깊은 일에 참여해 주셔서 100점 이상 많은 선물들이 모여졌고, 그리고 또 헌금에도 동참해 주신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또 지난 11월 달에는 우리가 구제 헌금을 전 교인이 했죠. 그때도 교인들이 많이 동참해 주셔가지고 64가구에 구제비를 우리가 전달을 했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 중에 희망드림 빌라라고 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가 사역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우리 교회가 LH 공사로부터 저 수원의 고등동에 빌라 8동 한 채 전체를 임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도소에서 출원하는 사람들이 막상 나와보니까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집을 제공을 한 겁니다. 23평 아파트니까 방이 3개씩 붙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방 하나에 1명씩 8채니까 24명 위기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방을 제공하고 그들을 제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는데, 한 2주 전쯤에 우리 복지부 팀하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가서 그 아이들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얼마나 표정이 밝은지 말이죠. 너무 건강하게 거기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은 대학에 다니고요. 또 어떤 아이들은 아르바이트 하면서 직장 다니면서 늦은 밤까지 일을 하면서 자립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어요. 예배를 마치고 어떤 아이가요, 이런저런 이제 고백을 하면서 감사하다고, 우리 교회 감사하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이래요. 경기중앙교회가 우리를 이렇게 사랑으로 돌봐주셨는데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좋은 일인 줄 몰랐다. 나도 나중에 크면 다른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뭐 사실 그런 얘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사실 이 아이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이었는지 그것을 아는 사람은 이거는 기적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저는 그날 너무 감격을 했어요. 너무 기뻤어요. 참 우리 교회가 이름 없이 좋은 일을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고요. 사실 여러분, 지방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관을 운영하는 교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같이 이 위기 청소년들, 교도소에서 나와서 오고 갈 데 없는 아이들에게 집을 제공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는 전국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입니다. 참 좋은 일을 우리가 해왔고요. 또 이제 우리 국내 전도부를 중심으로 해서 농어촌 교회들을 참 많이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농어촌 교회가 얼마나 열악한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우리 국내 전도부에서 늘 여러 1년 내내 찾아다니면서 격려하고 또 가서 일도 해드리고 나무도 심어드리고 과일도 따드리고, 그러다가 경북 의일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 가보니까 목사님 사택이 너무 형편이 없는 거예요. 아마 우리 가운데 그런 집에서 사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갔다 오신 분들이 너무 그것이 마음이 아파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사택 리모델링 해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감사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참 시골에 몇 명 안 되는 교인들을 그 생명을 존중히 여겨서 거기서 그렇게 고도하게 사역하시는 목사님 위해서 집을 이렇게 우리가 수리해드려서 너무 마음이 뿌듯하고 좋았습니다. 또 우리가 북한 동포 돕는 일을 조용조용히 계속해 왔었습니다. 특별히 금년에는 신의주의 두유 공장을 우리가 설립을 해서 북한 어린이 3,000명 어린 아이들에게 매일 아침 두유를 400ml씩 나누어 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봄쯤 되면은 가시적인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늘 해왔던 세계 선교 사역을 금년에도 잘 감당해 왔습니다. 몽골의 평화센터를 비롯해서 베트남의 교회를 헌당을 했고요. 특별히 그 인도네시아에 가면은요, 이 사람들은 화장실, 자기 집에 화장실 없는 사람이 거의 90%입니다. 화장실만 있으면 부자입니다. 그런 전혀 화장실이 없는 그런 100% 이슬람 마을에 우리 교회 이름으로 3개의 공동 화장실을 지어줬습니다. 이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어디 가야 하는지 몰랐던 사람들이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마을 공동 화장실에 가서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참 우리 교회가 귀한 사역을 감당해 왔고요. 또 이미 우리가 건축 헌금을 보내 가지고 세우고 있는 교회들이요, 중남미의 5개 교회를 지금 세우고 있고요. 말레이시아의 3개 교회, 키르기스탄의 3개 교회, 파푸아 뉴기니아의 하나, 아프리카 부룬디와 말라위의 2개, 총 9개 나라의 14개 교회를 건축 중에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다가 우리 교회를 세우는 것이나 선교지에 그들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 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9개 나라 14개 교회를 건축하고 있는데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엄마는 아이 잘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하죠. 우리 교회 수건 사업이었던 교육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교육관 때문에 오랫동안 기도했었는데 금년에 여기 현대상가 7층을 임대해가지고 리모델링을 아주 깨끗하게 했습니다. 아이들이 거기에 가지고 훨씬 넓어진 넓고 큰 공간에서 마음껏 뛰어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2018년이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만은 돌이켜보니까 참 많은 일들을 했고,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마더 처치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왔던 겁니다. 모든 영광을 오직 우리 주님께만 돌립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마더 처치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하면은 우선 첫째로 포용할 수 있는 넓은 가슴을 가져야 됩니다. 뭐 할 수 있는? 포용할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넓은 가슴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교회 지도자들의 명단이 쭉 소개가 되어지는데 그 첫 번째로 바나바를 말합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구브로라고 하는 섬 사람이죠. 그리고 이분이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헌납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회심했을 때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소개했던 사람이 바나바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잊혀졌던 사울을 길리기아 다소에까지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사울을 앞세우고 자기는 뒤로 물러설 줄 아는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일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니게르 시므온이라고 했는데 이 니게르라고 하는 말은 흑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는 아마도 아프리카 출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듣다, 그런 뜻인데 시므온 다 똑같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여기 이 시므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일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인데요, 그는 안디옥 교회의 창립 멤버 중에 하나였을 것으로 짐작되어집니다. 이 사람이 구레네 사람이었다고 하면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도 흑인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입니다. 여기 헤롯은 사도행전 12장에 야고보의 목을 치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던 헤롯 아그리파 1세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본문의 헤롯은요, 주전 4년부터 주후 39년까지 갈릴리 베레와 지역을 분봉왕으로서 일했던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의 마나엔이 이 헤롯 안티파스의 젖동생이라고 하니까 안티파스와 함께 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란 왕실의 귀족이었던 이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다른 평범한 서민 출신의 지도자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한 사람이 사울이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고요. 후에 이방 선교사로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울이 맨 마지막에 나온 이유는 적어도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거기 있던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사울이 제일 어렸고요. 당시에 나이 순으로 이름을 기록하는 관습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돌아와서 사역한 기간이 굉장히 짧았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나바가 사울의 고향에 가서 루스드라에 가가지고 그를 데리고 와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했는데 기간이 얼마 길지 않았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서 그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5명의 명단을 살펴보면 안디옥 교회는 처음부터 아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 다양한 국적을 가진 다문화 교회였던 겁니다. 아프리카 사람도 있고 왕족 출신의 사람도 있고 일반 평빈 사람도 있고 바나바와 같이 섬에서 오신 사람도 있고요. 다문화 교회를 이루면서 처음부터 시작한 겁니다. 사실 여러분, 다양한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의 신앙 공동체를 유지해 가는 것이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는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넓은 마음으로 서로를 다 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그들은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더처치가 되려고 하면은 마음이 넓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제가 호주에서 사역할 때 그때 호주 원주민 선교를 많이 했었습니다. 시드니에서 차를 타고 호주 대륙 쪽으로 들어가면요, 한 10시간, 한 12시간 가면 끝도 없는 대평원이 나옵니다. 한참 가다 보면은 호주 원주민들이 모여 사는 조그마한 마을들이 있어요. 거기 가서 보면은요, 호주 원주민들은 거의 95%가 알코올 중독자 아니면 마약 중독자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50살 넘어 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해가지고 죽고요. 여자들도 60 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은요, 거의 대부분 고아죠. 그리고 이 아이들은 대부분 정서장애자들, 그리고 문제아들입니다. 10살 되기 그 이전에 이미 교도소도 한두 번씩 갔다 왔던 그런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교회 청소년 아이들을 데리고요, 거기 가가지고 선교하려고 우리가 풍선을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을을 쭉 돌아요. 모이라고. 그러면 얘들이 숨어 있다가요, 새총 같은 걸 가지고 풍선을 쏩니다, 돌로. 그래가지고 뻥뻥 풍선을 터뜨려요. 그러다가 아이들 맞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애들이에요. 만일에 여러분, 그런 아이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일 우리 아이들이 그런 애들하고 어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일 날 일이죠. 아마 학교 갈 때마다 야, 절대로 걔하고 놀지 말라, 가까이 하지 말라, 아마 그렇게 단속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아이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10시간, 12시간을 차를 타고 갔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이미 저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 그 청소년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미 그 아이들을, 그런 아이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출발하면서부터 성령님이 주셔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든지 그것을 가슴으로 품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요, 호주 원주민 아이들은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기를 받아준 자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되어지고 처음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느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합니다. 사랑을 느끼면 사람이 변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말이죠, 우리가 자주 가니까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점점 다가옵니다. 그리고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 중에 제일 재밌었던 거는 그 중에 어떤 아이가요, 나 신학교 가서 목사 되겠답니다. 신학교 가서 목사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걔를 신학교에 보냈어요. 호주 백인들도 요즘 신학교 가서 목사 되겠다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거기 많은 신학교들이 학생들이 하나도 없어요. 호주 원주민이 말이죠. 나 신학교 가서 목사 돼서 원주민 선교를 자기가 하겠다고 그렇게 나서는 아이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마더 처치가 되어지려고 하면 마음이 활짝 열려서 모든 사람을 다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숙하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그릇이 크다는 말입니다. 가슴이 넓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나와 다르기 때문에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가슴이 활짝 열려져서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이런 얘기 있죠. 밴댕이 소갈딱지. 난 밴댕이는 한번 본 적은 없습니다. 밴댕이 소갈딱지. 속이 좁아가지고 말이죠. 누구를 받아줄 수도 없고 참아낼 줄도 모르고 그냥 배척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혹시 지금 누구를 배척하고 무슨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말은요, 나 밴댕이 소갈딱지입니다. 나 좀 알아주세요. 나 밴댕이 소갈딱지입니다. 그거 광고 크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마더 처치,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였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라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넓은 사람인데 그 하나 품지 못해가지고 말이죠, 조금만 실수를 가지고 문제를 삼고 공격해대고 나와 다르다고 배척하는 건 내가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광고하고 있는 겁니다. 부끄러운 줄 아시길 바랍니다. 마더 처치 되려고 하면 마음이 넓어져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열린 귀를 가져야 됩니다. 성숙한 사람은 가슴이 넓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귀가 또 활짝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영적 민감성이 있어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5명의 교사와 선지자 중에 누구를 선교사로 세울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교회는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회사의 큰 인물들은 모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귀가 열려져 가지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2절에 보시면은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랬어요. 주를 섬겼다는 말은요, 영어 성경에 보면 worshiping the Lord, 주님을 예배할 때, 예배와 금식,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듣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예배에 집중하지 아니하면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공식적으로 선포되어지는 현장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예배를 인도하면서 늘 똑같이 하는 말 있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현장이 바로 예배입니다. 큐티와 나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영성 훈련 중에 하나죠. 그런데 만일 이걸 예배와 같은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겁니다. 만일 설교 시간에 각자가 큐티하고 그것을 그룹별로 나누는 것을 설교로 대신한다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워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세우신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설교를 맡은 사람으로서 배달 사고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늘 조심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집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금식입니다. 금식은 육신의 생각과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금식해 보시면은 내 영이 맑아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방의 전파와 같아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금식을 하게 되어지면은 이 육체의 욕망으로부터 조금씩 벗어나면서 지지직거리는 그런 방해 전파가 없어지고요,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금식을 하시려면은 최소한 3일은 이상 해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금식 시작한 지 3일 동안에는요, 먹을 생각밖에 안 납니다. 배도 유난히 고프고요, 머리도 아프고 집중이 안 됩니다. 모든 게 다 먹을 거로 보입니다. 잡념이 많이 생기고. 근데 만 3일이 지나야 실제로 배도 덜 고픕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육체적인 욕망들, 이런 것들로부터 서서히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신다면 새해에 한 주간 정도 시간을 내셔서 금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한한 영적인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호주에서 사역할 때는 1년에 한두 차례씩 꼭 한 주간씩 금식을 했었습니다. 그때 참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들이 많았고요, 너무 좋았었습니다. 행복한 추억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사역하면서 우리 한국교회는 사역이 너무 많더라고요. 도무지 시간을 내지 못해서 그간 5년 동안 제대로 한 번도 금식을 못했습니다. 최근에 하나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나한테 주셨습니다. 우리 1월 7일부터 11일까지 여기서 성경 통독 과정 5일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 성경 통독 과정 나도 우리 교인들과 함께 참여하기로 했는데, 이때 금식하면서 하면 훨씬 더 좋지 않겠냐? 따로 시간 낼 필요 없이. 이때는 아무 스케줄을 잡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저는 금식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을 통독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은 굉장히 중요한 영성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영과 육이 새로워지고 맑아지는 시간입니다. 예배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여기 안디옥 교회 같이 마더 처치로서의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해 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안디옥 교회는 5명의 후보자들 가운데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3절에 보시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 같은 사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협력하기 위해서 길리기아 다소에까지 가서 그를 데리고 왔던 사람입니다. 바나바의 후계자가 될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이 교회에 가장 중요한 이 두 사람을 뽑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바나바와 사울일까? 바나바가 없으면 우리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하면 교회가 더 부흥하고 발전하고 더 힘이 있어야 되는데 바나바가 없는 우리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걱정하지 않았겠습니까? 만일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저를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파송하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그랬는데, 껄쩍지근했는데, 알턴니가 쏙 빠지는 것 같다, 그래 잘 가세요, 그러신다면 제가 섭섭하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사랑하는 목회자를 포기해야 하는 아픔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다 보면은요, 처음에는 뭐라고 막 간절히 중얼중얼 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너무 인간적인 것이구나, 너무 육체적인 것이구나, 너무 이 세상적인 것을 내가 그렇게 붙잡고 기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 시간이 점점 흘러지게 되어지면은 말수가 적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여,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으로 내 가슴을 채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만한 재력이 있었는지, 그럴 만한 상황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나가다 보니까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비롯해서 2000년 교회사가 아주 분명하게 말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교하는 교회와 그 민족 그리고 그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마더처치는 교회의 사이즈 문제가 아니라 선교사를 파송하고 연약한 교회를 돕는 교회가 마더처치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마더처치의 역할을 잘 감당해가는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집도 사셔야 되고, 아이들 시집도 장가도 보내야 되고, 아이들 공부도 시켜야 될 것입니다. 할 일도 많이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마더 처치의 역할을 미루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할 수 없는 이유들을 찾아내지 마시고 순종하여 나가보시길 바랍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축복하신 것처럼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시고, 여러분 기업을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의 앞날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스터 처치입니까? 아니면 마더 처치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도터 처치입니까? 우리가 성숙한 교회, 지역과 세계를 섬기는 사람 되어지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우리의 가슴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귀가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에 아름답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진짜 오래됐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딸 교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저 나 한 사람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자매교회 시스터 처치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안디옥 교회처럼 이제 마더 처치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지역을 섬기고 어려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지고, 그들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며, 아무리 나와 다른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가슴으로 품고 사랑할 수 있는 넓은 가슴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들려주신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아름답게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는데, 이제 이후로도 풍성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새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마더 처치처럼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가정들 다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이제 마더 처치의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교회와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또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귀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